나이키, 이게 지금 나이키, 이게 스포츠 용품으로서는 세계 1위 브랜드죠. 그런데 1990년도 후반까지 1위로 달리고 있던 나이키가 2000년대가 되면서 갑자기 성장률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나이키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지가 않아서 참 문제가 생겼네요. 잠깐만요. 나이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디다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 자체 내에서는 그 문제를 다른 아디다스라든지 다른 스포츠 용품 업체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데 원인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게임 회사인 닌텐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고 뭐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또 이 산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게임기에 빠져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신발도 필요 없고 운동복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키가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이 운동복, 나이키라는 운동복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제품을 어떻게 좋게 할까? 이 제품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옷을 입고 이 운동화를 신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 밖의 세상으로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광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취, 극복, 또 그러면서 너의 그 위대함을 발견하십시오라는 그러한 광고들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다시 나이키는 성장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이키의 사례는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설 좋고 큰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로 간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작은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큰 교회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의 적은 누굽니까? 다른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이 교회의 적이 뭐예요? 마귀고 사탄이 적인데 지금 많은 교회가 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다 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키가 어려워진 것은 경쟁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그 문제를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도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문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에 12명의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겠죠. 자, 이 원인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까? 그것은
로마 사람들 때문에, 로마 병정 때문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 공동체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로마들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에 대한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그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 나이키가 자기의 운동복에 대해서만 신경을 갖다가, 이건 주변적인 거죠. 본질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에 대한 본질로 회복하고 거기서 문제를 찾았을 때에 그 문제가 풀려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시면서 다시 예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마나 유대인들과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큰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뭡니까? 6절에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니 예수님의 집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을 길러가지고 로마와 대적하고 유대인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것에, 더 많은 어떤 것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거 알죠?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사이즈, 많은 예산, 많은 인원, 우리도 거기에 미혹되어져요. 목사마저도 거기에 미혹됩니다. 말씀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요, 문제가 생겨요. 참 그래도 이 나이키라는 것이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나이키가 성장이 감소되죠. 그렇게 될 때 자기가 만든 옷이 무엇에 문제가 있나, 신발에 무엇에 문제가 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국은 그 옷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왜 이것을 입지 않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뀌어졌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다시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이번에 이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종교개혁 현장을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요, 루터의 그 전 생애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생애였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번역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유럽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처럼 위력이 있다는 것을 가서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됨. 로마와 유대인들의 도전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안에서 찾는데 하나됨에서 찾습니다. 하나됨. 여기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알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죠. 그죠? 나를 살펴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상대를 분석하고 나를 알면서 그게 중요한데, 그 분석한 결과가 상대를 향해서 같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 거 아니? 우리가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의 책임을 다 논하면 그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의 모델이 무엇인가?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됨의 모델은 우리와 같이, 1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 아닙니다.
자,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하나 된다. 그러면서 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양보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사이좋게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보면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계속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를 양보하고 포기하니까 거기서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양쪽이 더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내가 조금 양보하고 네가 조금 양보해서 되는 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는 어떻게 하나됨을 만들었습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됨을 만들었어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이 로마의 그 평화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로마의 칼레 앞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로마 앞에서 끽소리도 못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지죠. 그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가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식민지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고 봐라. 네가 힘만 빠지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칠 것이야. 계속 속으로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됨이 아니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 스포츠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축구팀이 있었고 대학 다닐 때는 야구팀이 있었는데 그 응원 가면요 정말 하나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 대해서 별로 뭐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 자랑스러운지 어떤지 그런 사람도 자기 학교 운동 시합인데 가서 응원하면요 자동적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져요. 2002년에 한국에서 그 월드컵 할 때에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됐잖아요. 거기는 나이 또 지방색 이념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서로 양보하자 그러고요. 뭐 힘을 가지고도 하려고 그러고 팀을 만들어서도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일까? 이것이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이 극복해야 될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교회에서도 하나됨에 대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들,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 나눠져 있느냐 하나 돼보자. 그러면서 교회 일치 운동을 했습니다. 그 일치 운동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910년에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제1회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죠. 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성경에도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교파도 갈려져 있고 교단도 갈려져 있고 다 신학도 그냥 지각기인데 우리가 한번 하나 돼보자. 191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운동이 발전해서 드디어 1948년도에 그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첫 번째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뭐 개신교, 성공회, 동방정회, 정교회, 로마 캐토릭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함께 되어보자. 근데 이런 교단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빼게 하는 게 뭐, 이게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방해 요소를 빼기 시작합니다.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다른 신학이잖아요. 그 신학을 빼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야? 또 그게 있으면 또 그것을 교리 그걸 또 빼는 거예요. 그걸 다 빼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이 될 수가 있을까?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식의 하나됨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의 세계라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종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도 있고 또 캐토릭도 있고 또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신은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이 있고 또 이 능력이 있고 그렇지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요, 우리 신이나 저 신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 이게 잘하면 종교가 뭔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서 토의를 하는 거니? 예수에 대해서 토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근데 예수에 대한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교가 통합되려고 그러면 뭐를 빼면 됩니까? 뭐를 빼면 돼요? 예수를 빼면 돼요. 오늘 종교 다원화, 종교 대화, 예수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는 예수를 뺄 수가 없어서 그 모임은 흩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 되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빼고 성경 빼고 하나 되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하나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됨에 대한 그 함정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세 번째 원리에서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원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자, 하나됨의 모습은, 하나됨의 출발점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서로 양보해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빼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 요한복음 17장이 끝나면 1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이 사이드 디시로 이 반찬이 나왔는데 별로 먹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맛있는 반찬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앉았던 사람이, 맛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요리일까? 뭐로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아마 소고기에서 아마 특별한 부분일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게 부드러운 걸 보니까 아마 이 생선 중에서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생선도 되면서 어떤 이 소와 비슷한 게 뭘까? 고래고기일까? 이렇게 그 음식을 찾습니까? 너는 생선이라 그랬으니까 생선도 좀 넣고, 너는 지금 소고기라 그랬으니까 소도 넣고, 이걸 짬뽕 해가지고 이 음식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까?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그 음식의 이름을 정하고 그 음식이 뭔지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이 요리가 뭡니까? 재료가 뭡니까? 이 재료는 뭡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도 절대 양보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이것은 뭡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 그걸로 의견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성경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 된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방법, 있지도 않는 정말 마귀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 빼버리고 이상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무엇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까?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에 그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성경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됨의 출발점은 진리고 하나됨의 결론은 거룩이에요. 잘 보세요. 잘 기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진리로 하나 되어지고 그 모습이 거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나 거룩하지 우리가 뭐 거룩해. 우리 또 장로님들이나 거룩하지 우리가 뭐 거룩해.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제가 거룩을 말할 때마다 피아노 예를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피아노는 성물이라 그럽니다. 성물, 그죠? 이게 왜 성물이 되었습니까?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이게 왜 성물이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이 피아노가 성물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피아노의 용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방향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중심적으로 다 방향을 정해서 나간 사람 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방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서로 다른 방향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나도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꿀 테니까 너도 방향을 좀 바꿔라. 그러면서 하나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 조금 손해볼게. 내 자존심만 건드리지 마라. 방향을 조금 수정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좀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내 이익에는 건드리지 마라.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맞죠? 한 사람은 뭐 이익 보는 데는 이익하고는 상관없고 한 사람은 자존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만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조금 지나다 보면요, 자꾸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상대가 자존심 건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 팍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로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진리의 방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도 방향이 어디로 서 있습니까? 진리로 서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진 가운데서 만났어도 방향이 같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끼리는 어떤 것을 수정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양보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J.I. 패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뭐 아주
뛰어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 가끔 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해져 있습니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져 있어요? 나한테로 향해져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기 때문에? 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도 누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다고 J.I. 패커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요 더 고민이고 더 갈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정한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래서 순서의 차이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거룩이라는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함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한 방향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은 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진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복, 내 기쁨, 내 유익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함께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